주보에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너무 좁아서 앞에 일어나를 뺐어요.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 건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 어느 본문을 보면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이런 질문. 또 같은 본문 속에서도 야, 진짜 예수님 하나님 맞아.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또 어떤 부분에 가면 아니 예수님 꼭 이러셔야만 합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은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 대단하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 겁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준대요. 어느 목사님 설교예요. 이 사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대가를 드려야 된대요. 하나님을 그렇게 거래하는 사람으로, 흥정하는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은 부분을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봐보세요. 자,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집을 정말 기쁨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로 올라가서 성전 정화를 하고 그리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뭐냐를 정립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갈릴리에 오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요. 그렇죠? 그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누구든지 그 물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아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곳을 찾아가십니다. 여기 가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셔요. 근데 그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야, 너 다 나았어. 이런 것도 없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셔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의 몸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맥에 보면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예수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이럴 때는 아니 예수님 허고 많은 날 중에 왜 하필 안식일 날 다른 날이면 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당한 질문도 많고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즉 석연찮은 부분,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이 나은 부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었던 일들을 여기에 연관 지어보면 참 의아한 부분이 적지 않게 많아요. 잠시 제가 살펴보면 지금까지 보면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죠. 왕의 신하를 고치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6장에 가면 오병이어를 하시죠. 9장에 가면 한 장 전체가 소경의 눈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해서 낫게 하죠. 그리고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물로 포도주 만들고 오병이어 역사 외에 나머지 네 가지는 전부 다 어떤 거냐? 신유의 은사를 행하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행한 것을 대부분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첫째,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 더, 예수님을 박애주의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죠. 어느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던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었다라고.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노!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박애주의를 실현해서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자, 봐보세요. 본문에 행각 5, 정자 같은 것이 5이 있어요. 신비한 연못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일면식도 없어요. 그 사람이 뭘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38년 된 병자 이 한 명, 그 한 사람 딱 고치고 그냥 나오셔요.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남은 사람들은 왜 못 고쳐요? 왜 안 고쳐주고 나오세요? 내가 그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안다고 그런다면 쌍 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그럴까요? 딱 2마디 하고 나와요. 38년 된 환자가 고침받는 이 내용 중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2마디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고 박애주의라고 한다면 맘만 먹어도 눈만 껌뻑해도 거기 있는 사람 다 낫게 할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뿐일까요? 저는 이번 달리는 말의 채찍을 가한다고 그랬죠. 코이노니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늘 생각을 하고 이분들에게 뭘 더 가르쳐 드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2가지 질문이 혹시 나왔는가 싶어서 궁금한데, 미리서 얘기하면 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 본문에는 2가지의 치료 방법이 있어요. 다 코이노니아 때 얘기하셨나요? 우리 한 권사님이 짱이라고 그러시던데, 그래서 오늘 똑똑 해오신 모양인데,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절대로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 많은 신의 사역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박애주의를 실현한 건 도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병을 고쳐준 것이 박애주의요 사랑이라면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병을 고쳤지만 실제로는 병 고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다른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목적입니까? 11조 하나도 안 띄어먹고 잘한 것이 목적입니까? 전도 잘한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천국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가야 천국이 완성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 고쳐준 것은 그건 구원론이에요. 병을 고쳐주는 것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건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유 사역을 해석하려면 2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째, 병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제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책 쓰려고. 소경, 문둥병, 절뚝발이, 오늘 본문에는 혈기 마른 자 등.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고치셨느냐, 말씀으로 고치셨느냐, 안수해서 고쳤느냐, 진에게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서 고쳤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해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구원을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 그 실체성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도 지금 5장에 38년 된 병자 고침이 한 장 거의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병명을 읽어드릴게요. 본문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여기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 병 고침 받는 내용을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백권사님이 다 뽑아준 거죠. 저한테 그거 뽑아줬죠. 예. 병 고친 사람 그 내용에 대해서 장절 이걸 다 뽑아달라고 했더니 뽑아주시던데, 그걸 좀 얘기하려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제가 줄이지만, 예수님께서 신유 사역을 하는데 통증이 지금 어디가 굉장히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이런 병은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그것도 제자들이 요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마 장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았나 봐요. 그 장모님이 열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 한번 치료해 준 거예요. 그 외에 예수님이 치료해 준 모든 신유 사역의 대상자들은 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설정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설정 정립이 좀 어려워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한다. 그때 언제든지 어떤 병자든 먼저 들어가면 나아요. 그럼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천사 안 보입니다. 이게 천사는 안 보이니까 단 물이 움직이는 것만 보는 거죠. 참 신비한 곳이죠. 성경에서의 기적은 모두 세메이언, 표적입니다. 항상 먼저 말씀, 원인이잖아요. 말씀이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원인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손인숙 집사님 기도 때에도 우리는 결과만 보는, 부인할 수 없는 육체우선적인 우리들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났습니다. 자리 들었습니다.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는 거죠. 베데스다 못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행각 5이 있어요. 정작 거기에 환자들이 즐비해요. 거기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에요? 아마 중증 환자들일 겁니다. 이게 물이 동할 때 누구든 어떤 병이든 들어만 가면 나아요. 딱 한 사람. 이게 조건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이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뜻도 마찬가지. 찾아보셨죠? 자비의 집,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거죠. 이게 문제는 첫 번째 들어간 자는 자비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야. 수천만이 있어도 두 번째부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죠? 그럼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자비한 곳일까요?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아마 피 터지게 싸우는 곳이 여기 아닐까? 정말 잔인한 곳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내가 그걸 알았으면 내가 거기 가서 딱 이랬을 거야. 내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우리 비계 뽑기 하든지 뭘 해서 순번을 정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순번대로, 그럼 다른 데 있다가도 오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혼자 생각이지만, 무조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 물이 동할지도 모르고 아주 눈이 빠지라고만 물만 바라보고 서로 물가에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정말 목숨을 건 전쟁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약육강식, 도저히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이름부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기적과 표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이런 건 다른 때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의 치료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 먼저 들어간 자가 낫습니다. 이 치료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된 병자를 가서 만나서 말씀으로 고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는 병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호칭도 마찬가지. 1절만 예수예요. 나머지는 다 호 예수예요. 하나님 예수,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실 때 전부 호 예수, 이런 거죠. 자, 그럼 본문은 어떤 것이냐? 베데스다의 병 고치는 것도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육신의 그 예수가 아니라. 그래서 서론에서도 예수님의 신유 사역은 병 고치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구원론이라는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건 구원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베데스다와 구원론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천사나 물이 동하는 것만 사람들이 거기에다 많이 관심을 두어요. 그 물을 동하게 하는, 천사를 보내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전체적인 일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뿐이에요? 38년 된 무슨 병인지도 몰라.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물을 동하게 하는 주체도, 치료하는 주체도 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왜 이렇게 하시지? 두 번째, 물에 들어간 사람의 어떤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구원론은 육신 구원이고, 육신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먼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먼저만 들어가면 돼요. 무슨 회개를 하고 뭐 보상을 하고 뭐 죄를 어쩌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구원하신 본문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뭐만 하면 돼요?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심령 속에서, 심령이라고 하는 그 골방에서 주님과 내가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도.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이 동한 후에 첫 번째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어때요? 38년 된 병자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듯이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주님이 직접 찾아 들어오시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은 두 가지 구원이 있어요. 첫째는 베데스다 구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것, 육적 구원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만나는 것, 영적 구원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병은 실제로 여기는 육적 병이지만 영적 병을 얘기하는 것이고, 치료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몸 육신을 치료한 것으로 보이지만 38년 병으로 어려운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정립해주는
구원은 영적 구원, 영혼 구원의 실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나. 그런 겁니까? 본문은 이런 논리예요. 첫째는 베데스다의 구원은 육신 구원이고 예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다. 베데스다의 구원은 신비스러운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천사가 언제 안 온지 어떻게 알아요? 물이 동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나아요. 원인을 잘 몰라.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하게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첫째, 먼저 말씀, 예수님은 그 심령을 다 보시고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의 결과가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감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결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 거기 왜 있어요? 말도 안 돼. 이럴 때는 아니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래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순수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 갖다 부으라고 했고 자기 손수 물 부었어요. 지금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잔치상에는. 근데 자기가 순수 물 부었는데 그 물 떠다 갖다 드려? 아니 이게 말 됩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물 찾아요. 포도주가 없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떠다 주는 거예요. 순수함 그대로. 오늘 본문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7절 읽어드릴까요? 예수님께서 6절 하반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에 38년을 아픈 사람에게 그가 대답을 한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기가 차서 그냥 말도 안 해버리지. 말도 뭐 저런 것이 와서 그럴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인격적 관계. 행각 5이 질비하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누워있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를 안 물었을까요? 코인원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해야지. 왜 이 사람에게만 그러냐? 잘생겼어? 나 정도 생겨서 그러나? 이쁘게? 이건 추측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런 쌍 그냥 뭐 이런 게 왔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제 생각이지만 예수님이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인격적 관계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와서 예배드려요. 정말 주님하고 우리 자신이 인격적 관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고 심령을 보잖아요. 뭐 이 사람이 특별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요. 뭘 보고 오실까? 우리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본인을 봐야 돼요. 주어도 뒤틀려 있어. 주어도. 왜 사람들이 그리 삐딱하게 그러세요들? 조금 어쩌면 삐치고요.
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럴 거야. 뭐 목양교회라고 아니겠어요? 조금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 이게 무기야, 무기. 아주 목사 그냥 후려치는 무기. 안 와도 괜찮아요. 저는 옛날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왜 그런 분들을 내가 안 잡았을까? 왜 그렇게 고집스러웠을까 내가? 또 어떤 분은요, 사장에서 끌어다 놓으니까 나중에 그때 내가 안 간다니까 왜 목사님 신방 와갖고 그냥 나오게 해서 이러세요? 너 오지 마. 바로 그 자리에서 오지 마라 했어요. 오지 마. 내가 오라고 해서 왔으면 오지 마. 저는 오라고 안 할 거예요. 정말 복음이어야지 저보고 여기 다닌 사람 없잖아요. 정말 서운하게도 때로는 들었어요. 저요, 말씀 때문에 내가 목양교회 가지 다른 것 보고 그러면 굉장히 서운했어요. 근데 그게 맞아. 정말 그러세요. 진짜 이건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도 나보고 나올 사람은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심령 안에서 만나기 위해서, 저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과 물질과 모든 하나님의 온 지혜를 다 짜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갖게 한 겁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들 거절하는 사마리아를 가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자, 왜 꼭 움직이지도 않아도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이게 시체잖아요. 이 사람 시체. 38년째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을 설정해 놓고 구원론을 우리에게 정립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설정하셨을까? 첫째로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 여기 왜 와 있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지. 실제 그렇잖아요. 아까 7절 읽어보셨잖아요. 예?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 자기가 갈 힘도 없어. 어쩌자는 거예요? 여기 와서 뭐 하려고 여기 와 있어요? 그죠? 어이없는 사람이죠. 자기 자력으로도 아니면 타인의 힘으로도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38년 된 이 사람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한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도저히 이 환경을 이길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그냥 일반 세속적인 얘기로 내가 뭔 죄가 많아서 뭔 놈의 팔자가 이렇게 기구해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저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야. 피곤할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는 사람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그래 네가 해봐. 너 할 수 있잖아. 해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지금껏 주신 은혜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생각하면 나를 포기하게 돼 있어요. 받은 은혜를 알면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아가지가 살아있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러셔. 아직은 내가 너를 찾아갈 때가 아니구나. 이게 너한테는 더 필요하구나. 그러시겠죠? 탕자를 기다리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신앙은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 자신을 포기하는 사람으로 만들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잖아요. 남이 해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설정해 놓으신 것은 첫 번째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93세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진영이 어렸을 때 이렇게 데리고 가면 내가 할머니께 사탕이 있어요. 베개 밑에가 큰 봉지가 베개로 딱 덮고 잘 안 줘요. 이제 자꾸 뽀짝거리면 할머니 사탕 하나 진영이 주세요. 그러면 아주 어렵게 하나를 주고 그래요. 근데 항상 내가 이제 인사하고 다시 교회로 오려고 하면 항상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또 볼까 싶다. 내가 그러죠. 아이고 지금도 또깨비인데 뭐 또깨비잖아 할머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살았으나 바로 이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분명히 살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 사람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살아있는데 주체는 죽어있는 거죠.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실제로 우리가 깨닫느냐. 그걸 깨닫지 못하면 괜히 그럴듯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기는 틀린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38년 된 사람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육체가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요. 영은 안 죽습니다. 지옥을 가도 안 죽어요. 바로 이 사람은 마음은 살아있어요. 주여 주님을 꾸리우스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살기를 기다리듯이 육체는 아무것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래서 38년 된 사람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은 이 사람은 육체가 죽은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냥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면 되지. 그냥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실제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가장 완전한 구원.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구원하시는 것을 구원받은 이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두 번째는 왜 꼭 하나님 예수의 구원이어야 되느냐? 원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 심령의 문제예요.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을 살리려면 육신의 예수님 가지고는 살릴 수 없습니다. 육신 속에 들어오셔서 죽어있는 내 영을 살려야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예수 해야죠.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분이 보냄을 받고 우리에게 오셔야지. 예수님 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우리에게 오셨듯이 그잖아요.
지금 이 만남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그냥 예배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딱 끝난 예배 드렸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심령 안에 오셔야 돼. 내 심령 속에 직접 주님이 찾아오셔서 강림하셔서 38년 병자를 만나시는, 즉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기에 심령의 병을 찾아오셔서 만나심으로 심령의 병이 치유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러시느냐? 그냥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실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예수님은 선포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38년 된 사람은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 그 구원은 뭐가 구원이냐? 일어나 에게 이름. 부활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부는 다시 부자예요. 활은 다시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활동한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의미는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다시 활동을 하는, 시체로부터 일어섰다. 제가 누가복음 할 때 탈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38년 된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만나는 것은 육신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호예수, 하나님 예수, 이중체인 그 육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 너무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심령 속에서 나를 만나시고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내 영을 살리셔서 사망의 구원,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일어나 부활을 얘기합니다. 기도가 부활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사모함이 부활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부활되고 무엇보다도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가 넘쳐날 것이고 충성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고 첫사랑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직접 오셔서 만나기를 소원하십니다. 내 심령 속에 넉넉히 주님이 들어오셔서 만날 수 있는 그 심령이 지금 우리가 되어서 이제는 육신에 매여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